여러분 지금 화면에 볼 다음의 책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또 야베스의 기도,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긍정의 힘. 이 네 권의 책을 여러분 대강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또 읽고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도 해 보셨습니까? 신앙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책들은 20년 전 2000년 초반에 한국 교회가 80년대 초반부터 한 20년을 열심히 교회 성장을 꽃피워왔던, 이제 2000년 접어들면서 성장의 꽃봉우리가 막 만개할 때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강타했던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터디셀러가 되어서 불티나게 팔려나갈 때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 책들의 일침을 가했던 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은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승호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선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저 책은 그 당시에 교회 성장의 꽃봉오리를 피우며 보수나 진영, 보수나 자유주의 진영이나 상관없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면서 막 읽혔던 그때에 찬물을 끼얹듯이 일침을 가한 그 책이 바로 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였습니다. 이 옥성호 씨는 이 책을 시작으로 부족한 기독교라는 세 권의 책을 이제 시리즈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책이 이제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세 권의 책을 시리즈로 연거푸 발간을 해서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셨어요? 2권, 3권은 몰라도 1권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지요?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후에 이 옥성호 씨가 자기 아버지와 사랑의 교회 관계에 그 이상야릇한 어떤 논쟁거리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판도 좀 받았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옥성호 형제가 한국 교회에 내놓은 책이 몇 권이 있었는데 그 책들은 정말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 분위기에 어떤 활자가 되어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세 권의 책은 당시에 한국 교회가 성장의 화려한 꽃봉오리를 터뜨렸지만 한국 교회에 스며들었던 이 세속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아주 일침을 가하는 그런 서적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읽혀졌던 책들은 그렇게 성경적인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1부 때 그냥 이 정도 소개하고 제가 넘어갔는데요. 한 분이 2부 때는 목사님 그 책이 뭐가 문제인지 조금 소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해서 올랐는데 잠깐만요. 주보가 어디 갔습니까? 희한하네.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렇게 끊으라. 그 책은 핵심이 뭐냐면은 조상의 그 인자가 좋지 않은 인자가 이제 후손들에게 저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읽혔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의 가정에, 그 집안 내력의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책이 굉장히 유용하게 읽혀졌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온 교회 다 했습니다. 저도 부산에 있을 때에 그때 40대 목사들이 모여서 미모견이라고 미래목회 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리고렌 목사님을 모셨어요. 부산으로 직접. 모셔서 저 책에 대한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요. 물론 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 책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실용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 책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책에 주장하고 있는 그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런 권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걸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실용주의 신앙으로 오염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못했구나, 몰랐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성도들이 구약의 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전에만 해도 어떤 목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책이 딱 나오면서 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이유는 저 야베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막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주기도문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저 책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지경이 꼭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 삶의 지경을 넓혀야지, 투자해야지, 눈을 들어야지.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요. 성숙하고 신학이 좋은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저것을 걸러서 소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 책을 접했던 이 기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내 삶이 안 된 건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 긍정적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는 원천이 나에게 있다고 제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최근에 조엘 오스틴이 지은 책이 잘 되는 나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잘 되는 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만 해야 돼. 여러분, 잘 되는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에 달린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런 책들이 나름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저것이 오히려 제2, 제3의 다른 어떤 교회를 세속화 만들었던 그런 위험한, 그래서 옥성호 씨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예수만으로 충분한데 무엇이 부족해서 심리학에 기웃거리고 교회 마케팅을 도입하고 엔터테인먼트. 근데 그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화면을 안 띄웁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띄우면 제가 좀 이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사실 안 했는데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는 PPT도 만들었어요. 다음에 PPT 하나 나올 텐데 그 PPT가 아니고 그냥 그림 파일이에요. PPT 그때 만들었던 게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요. PPT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다려 보십시오. 앞으로 PPT도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눈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엔터테인먼트를 원하시면. 그런데 미국 교회는 엔터테인먼트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설교 주제에 맞는 이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한 번씩 출석했던 침례교회 큰 교회였는데요.
한 번은 군용 집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저거 왜 강단에 올렸지 했더니 나중에 그걸 가지고 거기 집차에 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십니까? 강단에 그 오토바이 같은 거 한번 올려볼까요? 어떤 교회는 그랬대요. 예배 시작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나타났어요.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 나더니 담임 목사가 한가운데로 오토바이를 타고 쫙 강단 위까지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그렇게 깜짝 쇼를 하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앞선교회야, 현대화된 교회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 다 안 하셔도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하니까 과하지 않게 제가 조금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2000년 초반의 한국 교회의 어떤 세속화가 교회 안에 완전히 밀고 들어왔구나라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이런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세상이 교회 같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 같고 편안하고 이런 유사 기독교가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유사 기독교 세속화된 그 쓴뿌리가 다 사라졌느냐? 이 옥승호 씨의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로 말미암아 그나마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어요. 아, 이걸 가려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경각심을 일깨워는 주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민교회도 여전히 세속화의 쓴뿌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교회에 20년 전에 처음 나타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오늘 보려고 하는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그 현상에 대해서 통렬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교회를 보았는데 두 교회보다 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에 한국의 2000년대의 교회처럼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무도 입을 대지 않고 누가 식당에서 고개 숙여 기도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종교는 기독교 가져야 돼. 그리고 전도사, 목사들이 신랑 후보 1위감이 되는 그런 시절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때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위기를 받는 그런 처지에 이런 세속화 물결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큰 위험에 시달렸느냐. 13절 보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2장 2절 모습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또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버가모 교회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그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가 어떤지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랬어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앞에 두 교회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영적 기상도를 내가 알아. 그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쉽게 이 말은 너 신앙생활 진짜 힘든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 요즘 같으면 저 이슬람 지역에 거기서 예수 믿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 그걸 주께서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을까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지금 이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금은 두근을 씌워놓고 단칼에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느냐? 전성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지도자였는데요.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 때의 일가 순교를 하는데 노쇠로 만든 황소 안을 비워놓고 겉을 노쇠로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안디바를 그 안에 집어넣고 바깥에서 불을 떼어서 산채로 태워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지역, 위험한 환경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위로의 메시지로 딱 시작하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지금 13절을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다.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니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졌다 이 말은 싸우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니가 가려서대. 8절은요. 이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니 그가 말한다. 이렇게 위로로 시작을 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주께서 친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예정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께서 왜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싸우려고 검을 가지고 왔었어요? 실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19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한다고 기록해 뒀어요.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는 세상이 지금 안디바를 죽이듯이 자기들을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보다 더 시급한 위협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협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3절 중간 부분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니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박수 쳐야지.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박수 쳐야지 주님께서. 그런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날선 금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시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두 가지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교훈을 지킨다 이 말은 이 교훈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삶은 어떤 것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을 보면. 물론 에베소 교회도 잠깐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뭐 정확하게 소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비슷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것. 하나는 행음하는 것. 이 발람의 교훈은 두 가지,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가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방왕 이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그런데 저주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세요. 그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돈은 아깝고 해서 발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 너희 나라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러면 다 넘어갈 거다. 그 작전대로 했는데 다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발람의 교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한 날 남자 24,000명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어요. 엄청난 징계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밖으로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막 저항했습니다. 안디바가 그렇게 산채로 태워져서 죽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막 저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교적인 제사가 연일 있었어요. 그 제사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취하자 거기에 신전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행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는 이야기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교회니까 순교 신앙을 가지고 막 대단하게 또 저항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리에는 내가 충실하지만 거룩한 삶에는 내가 실패했다. 그런데 어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신앙은 했는데 생활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은 하는데 생활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산 신앙생활입니까? 이건 죽은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시죠. 지금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저 ABCD 칸에 어디에 지금 수속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ABCD 중에 어디일까요? 제가 그림을 설명 조금 할게요. A는 신앙과 생활이 균형 잡히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래 B칸은 신앙은 굉장합니다. 믿음은 굉장하답니다. 그런데 생활이 없어. 생활이 흐리멍텅해. 신앙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C칸은 생활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생활, 교회 모든 생활을 막 엄청나게 헌신을 하는데 신앙이 흐리멍텅해. 무엇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디이카는 색깔이 이상하죠. 생활. 신앙과 생활이 달라. 자기는 같다고 하는데 달라. 더 특별한 사항은 중간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죠.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논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강력한데 생활도 강력한 게 아니라 생활 아름다워요. 까만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보라색이 아름답습니까? 보라색이 아름답지. 예수 나는 믿어. 나는 이런 교리를 믿어. 하면서 교회 생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아름다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비카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께로부터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이 속해 있는 공간입니다. 시카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시카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이 시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그가 믿는 예수는 저렇게 허리멍텅한 제대로 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식의 예수. 디카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디칸에 소속되어 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느 칸에 계시다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느 칸에 계셨는지 잘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버가모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버가모의 병은 예수의 검을 부르는 병입니다. 그 병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비와 고향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그가 100세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얻은 이후에 10여 년 만에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한마디 말 없이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밧줄로 묶었던 그 순종, 그 행동이 있었을 때에 주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는 것은 사탄도 한다. 사탄의 믿기만 하는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그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즉 순종과 함께 있어야 된다. 즉 신앙과 생활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듯이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게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안디바의 후손처럼 저항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는데 왜 생활은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고 취하여 음행에 빠져듭니까? 그렇게 하고도 또 신앙을 가지고 저항을 하며 산다라는 거죠. 이게 타협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데 이 정도 우상의 재물 좀 먹는 거, 음행 한번 한 거, 세 발의 피지. 이게 다 복음 전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세상 친구 사귀어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오늘날 현대적인 교회, 현대적인 어떤 세상을 닮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매력적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더니 교회 와도 자신의 삶의 세상의 가치에 변화가 없으면 1년, 2년 뒤에 다 나갑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서 야고보가 경고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타협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유 있는 타협, 그거 중단하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멍에를 매려고 시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이게 지금 계속 강조가 있는 거예요. 속히 가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양날의 칼을 들고 검을 가지고. 그래 여기에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이 말을 딱 요약하면 직접 가서 누구를 보내어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와서 내가 치료하겠다. 심판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께서. 그것은 이 신앙의 타협, 세속화는 암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은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잘 못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암을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가 그래요. 신앙의 타협이 그래요. 적당하게 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별로 이상한 점이 없어. 내가 영적으로 별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봐도.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데 그 때를 놓치면 그 세속과 신앙의 타협이 암이 되어서 내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주께서 검을 가지고 와서 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느 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이유에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타협은 절대 안 됩니다. 타협은 죽는 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저 D칸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런 타협은 하지 않아요. 저래도 될까 할 정도, 그 정도. 우리 다 지혜로우니까.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세속주의에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우리는 절대로 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만 내가 가지면 내 삶은 좀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저 A칸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조화롭게. 신앙과 생활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신앙생활 A칸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두 가지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흰 돌은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승리한 자에게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판단을 딱 할 때.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서 이 재판에서 승리한 자는 황제의 그 식당에 함께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을 약속하는 흰 돌. 그런 복을 이기는 자에게,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신앙생활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이 공격, 그 공격은 안디바와 같은 그런 공격보다는 오늘날 더 교묘하게, 더 자연스럽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당한 타협으로 유혹해 옵니다. 이재민 선교사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 사라진 이유는 교회가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가 진화론을 수용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세상의 문화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은 두릅과 같이 온 성도들에게 번져서 모두가 영적인 암에 걸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결코 벗이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신앙과 함께 생활도 균형을 맞추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